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저녁에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신의 악단이란 그 영화를 봤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이제 그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고 나서 조금 후회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우들 좀 같이 좀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의 악단 이렇게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런 종교 영화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영화들이 이렇게 뭐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예, 좀 어색하고 막 힘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좀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 좀 눈물도 핑 돌고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신의 악단 여러분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만 축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쇼츠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데, 세계 어떤 기독교 어떤 그 단체에서 외화를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평양에 교회 2개를 짓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제 부흥회를 해라. 부흥회를 하면 뭐 찬양팀을 만들어가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그 부흥회를 보고 이거 진짜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우리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부흥회를 해라 하는 그 조건이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 돈은 엄청난 금액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외화는 이제 욕심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찬양단을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그 찬양단이 바로 신의 악단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스텝으로, 또 그리고 뭐 세션으로, 또 뭐 싱어로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제 악단을 이제 꾸미는 거죠. 꾸미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당에 충성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일인데, 나중에는 그 찬양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자들이 되고, 그 중에는 순교자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악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그리고 핍박받는, 억압받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무감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프리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 좀 잘할까 이런 거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좀 그런 뭐라고 조금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뭐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신의 악단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틈이 없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옆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오래오래 알아가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교류하던 사람들이야 뭐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에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래서 볼 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답답한 삶이구나.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게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좋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소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간증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분인데 자기 어머니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래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시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새벽 기도도 30년 동안 거의 안 빠지시고,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아셨던 어머니래요. 권사님이시고 막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권사님이니까 자기 딴에는 그 권사님 엄마가 자랑스럽죠. 막 자랑스럽고 이랬는데 어느 날 꿈에 이제 자기가 천국하고 지옥을 가게 됐대요. 근데 지옥에 엄마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제 꿈 얘기입니다. 항의를 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왜 엄마가 지옥에 오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엄마가 이제 예배가 끝이 나면 이제 교인들을 이제 흠잡는 거예요. 흠잡는 거. 누구 집사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틀렸어. 뭐 잠을 잤어. 뭐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했어. 뭐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빠졌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벽기도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가 차는 거죠.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입방아를 찍고 뒤에서 교인 흠담하고 또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절개하고 설교 평가하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또 뭐 교회 헌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뭐 진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하셨고 추의를 또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으로 뭐 잘못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 이야기인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이야기인데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좀 신뢰가 간다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입방아를 어떻게 찍을 건가 이거 정말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뭐 부부간에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교류가 있는 이렇게 층들 뭐 교회는 그런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권사회 뭐 이러면 권사회 중에 좀 친한 분들 이렇게 막 모이고 뭐 집사들 이렇게 뭐 무슨 뭐 모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입방아를 막 찍는 거죠. 막 찍다 보면 여러분 그게 속은 시원해요. 이제 또 그리고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충성교회에서 최영태 목사님이 뭐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뭐 했습니까? 은혜 나누기 했잖아요. 그 은혜 나누기 때문에 사실 미칠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나누기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3번, 4번 시키거든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은혜 나누기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사람들 억지로 어떻게 은혜를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친하다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주님이 다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정말 쓸데없고 자기 의에 차가지고 남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교인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입방아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 얘기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신의 악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지역의 어떤 실정에서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억울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나고 뭐 그런 어떤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또 우리 남한이라고 해야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얘기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다 입방아를 찍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입방아를 찍고 나보니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뭡니까 돈도 캐지고 교제도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실 뭐 직장 생활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그런 어떤 즐거움이 어떤 겁니까? 상사들이나 동료들 뒷담화하는 게 그게 재미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유대가 생기고 막 이런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럼 지금 잘한다고 지금 남 욕하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거, 우리의 어떤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 대상이 누구를 삼을 건가 하는 것들이 저 위에나 이 밑에나 아니면 억압받는 어떤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프리하게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소연하는 거,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62편은 5절 여기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랬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랬습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이 너무 복잡한 거죠. 여기서 내가 상처 입고 화나고 분노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화나고 성질 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기도가 막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집중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좀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주변이 막 소란스럽고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죠.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소란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로부터 우리의 진짜 나의 소망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곧 넘어질 것 같고 지금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어떤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죠.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거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 정신 못 차리는 거는 너나 똑같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죠. 뭐 어렵고 막 핏줄을 서고 등줄기에 땀이 막 흐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라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고 뭔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처럼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나의 요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굳건한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안 흔들리고 아무리 주변에 소란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아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랬습니다. 백성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고 또 그로부터 뭔가 힘을 받아야 우리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시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 하나님께 얘기해라. 하나님께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참 기억나는 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새 교회로 하셨어요. 이제 하셨는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계시는 그런 교회랍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새로 부임한 사모님이 인사를 하러 갔대요. 인사를 하러 가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고발하고 하나님께 자꾸 어떤 이야기 있는 사람들 자꾸 일러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일러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을 직접 하나님께 있는 대로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미워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어떤 그런 훈련이 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워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그 사모님은 일러주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저녁에 주일 보통 이제 평일 저녁만 되면 식사를 다 마치고 정리하고 나서 혼자 교회에 가서 일러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오늘 있었던 일, 누구 권사가 말 이렇게 했는데 때려 죽이고 싶더라.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지 꼬라지는 어떤데 나보고 그런 얘기하냐. 그런 어떤 이야기로 그냥 천천히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정말 괘씸 앞디다 이런 얘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일러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러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러주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리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딱 받아오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러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터치가 나한테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불쌍해지고 긍휼함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일러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그 사모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어떤 성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미우면 밉다, 싫으면 싫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억지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능히 이기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에서 우리 힘으로 막 노력하면 되는 것 같고 금식도 하고 안 되는 거 이거 저 미운 인간 내가 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자식들이 이제 동생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가 쪽에 할머니에게 이제 이 두 자녀가 맡겨져서 살았대요. 할머니가 술고래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기가 좀 있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계속 한 얘기도 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죠.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손자죠. 손자하고 자기 또 여동생, 손녀하고 밤새도록 그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술 마시고 나면은
여러분 그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혹시 만나서 좀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술이 진짜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뭐 6.25 때부터 뭐 있었던 이야기 뭐 3.1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애들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시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미운 거예요. 부모가 정말 미운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라는 거 꼴도 보기 싫고 용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IVF인가요?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밉던 엄마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다시 맺어주려고 그러고 좀 다시 이제 뭐 생일이나 이런 거 챙기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 삶의 신변에서 오는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늘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끌어안고 있어봤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거 극복 안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기도고 막 쥐야 이러고 과음치지 않는 기도라도 늘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의 진정한 친구로서 주님을 사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또 이렇게 어레인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나는 내 것만 자꾸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발벌 떠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자꾸 그거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찾아다니고 힘되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수시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수시로 주님 앞에